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까지 본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항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을 심판주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또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목적대로 사용하시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심판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가정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에어컨 설치하고 와 시원하다 하고 달아 놓으셨는데 에어컨을 설치했단 말입니다. 설치할 때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죠? 우리는 이 방이 덥지 않고 시원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설치를 하겠죠. 그런데 내가 원래 설치한 목적대로 더울 때 켜서 시원하게 냉방이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요긴하게 그 기기를 사용할 겁니다. 만약에 기계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돼요. 찬바람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더운 바람이 난다든지 아니면 냄새가 난다든지 냉방이 전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고장났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아예 거창스러운데 그냥 치워 고물상 불러서 우리는 갖다 버리려고 하죠. 우린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가책을 느낀 적 있습니까? 에어컨 갖다 버릴 때 마음에 아프고 가책을 느끼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이렇게 가슴 저미는 큰 슬픔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사용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기능이 고장이 나거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그냥 다른 거로 교체하든지 버리자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도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그분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때, 그 목적대로 쓰일 수 없을 때 하나님도 실망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버리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무섭고 아주 고약해서 어떻게 뭐 잘못 하나 보자, 너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하고 있다가 너 옳지, 너 잘 걸렸다 하고선 딱 골라낸 게 아니란 말이죠. 예배 시간 줘라, 너 누구야 하고서 쫙 보고 있다가 너 하고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뭔가 벌 주기 위해서 뒤에만 엿보고 있다가 한번 걸려만 봐라, 한번 걸려만 봐, 가만히 안 놔, 또 이런 개념이 아니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간섭하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즘은 좀 TV가 아주 얇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엔 벽걸이 TV라고 할 만큼 좀 얇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TV가 다 이 배가 볼록 나왔어요. 저처럼 배가, 저보다 더 많이 배가 나왔죠. 뒤가 이제 둥그렇게 나와서 그 브라운관 TV 썼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브라운관 TV로 이제 쓰다가 보면 간혹 가다가 전파가 잘 안 잡힐 때가 있었어요. 그럼 저희 아버님께서 그 옥상에 올라가서 그 안테나 돌렸어요. 이렇게 돌려봐요, 더 돌려봐. 그래서 돌리다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내려오시고 그때 이렇게 보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TV가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제 우리나라 TV는 다 때려야만 잘 듣는다고 옆을 좀 퉁퉁 쳐요. 그러면 또 이제 방향이 또 잡혀, 또 이상하게. 이게 참 맞아야만 잘 듣는다고 옆에 툭툭 쳐버리면 또 이게 또 가끔가다 또 방송이 또 잘 나와요. 그럼 또 이게 나온다 또 보다가 또 이게 줄이 가거나 좀 삐리삐리삐 그러면서 이제 퉁퉁 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쳐도 더 이상 안 나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죠? 이제 수리를 맡기든지 이제 고물상에 갖다 버리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 모양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당신이 원하실 때 당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버리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 길 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보셨단 말입니다. 야, 무화과잎이 무성하니 가서 먹을 거 몇 개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여 무화과에 가셨어요. 근데 마침 철이 아닌지라 무화과 열매가 없었어요. 뭐 때가 안 됐으니까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그러자 다음번 지나갈 때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더라. 내가 다시 너에게서 열매를 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원하실 때 쓰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버리신다는 것이었거든요. 우리 각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그냥 심심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당신이 사용하시려고 만든 겁니다. 필요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었는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없다라고 한다면 버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왜 그분이 심판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심보가 악하고 하나님께서 무서워서 그냥 뭐 하나 틈만 있으면, 뭐 하나 어떤 허물만 있으면, 뭐 하나라도 뭔가 건수만 잡히면 하나님께서 엄하게 징계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집사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으십니까? 쓰임받고 있으세요?
예성아, 너는 하나님 원하신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니? 조금 전에 하나님 원하신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판단하신다는 얘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대로 내가 쓰임받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처럼, 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얘기처럼 그런가 보다 라고 얘기하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그분이 만드셨다면 분명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대로, 그 계획대로 나를 사용할 수 없어, 내가 그 일을 못한다면 그분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쓰시겠죠.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그를 사용하겠다는 목적이 있었겠죠. 내가 저를 왕으로 세워서 내가 쓰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보실 때 피역하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울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자로 세우고자 했지만 그가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대로 사용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이 원한 목적대로 만드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고 그분이 부르시는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버리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미련 없이 그것을 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이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사 이 땅에 기식하며 호흡하는 모든 자들을 다 멸하셨다라는 얘기였죠. 심판하셨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이 땅에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장사되었다,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노아와 그 가족만 구별해 내셨는가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멸하시면서 왜 노아와 그 가족, 그들에게만 기회를 주셨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멸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함께 그들을 다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멸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멸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멸절시킬 때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야, 노아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자, 세상에 강포가 가득하다. 내가 그들을 지은 걸 한탄한다. 내가 그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 멸하겠다. 내가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노아가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노아가 만들려고 하는 이 방주가 얼마나 크기냐면 지금 축구장 크기 정도 돼요. 규모가 크죠? 게다가 3층으로 돼 있어요. 3층. 1층, 2층, 3층으로. 그럼 축구장만한 크기의 배를 만든다. 자, 이 배가 예를 들어서 이게 배라고 한다면 이게 축구장만한 크기예요. 이게 적지 않죠? 그것도 1층, 2층, 3층에서 3개 층 되는 큰 배를 만들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이야 나무를 벌목하고 나무를 실어오고 그 나무를 끌어올려야죠. 3층까지면 3층까지 끌어올려서 그 나무를 고정시키고 그것을 붙들어 매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번 제가 카나다에 있을 때 이만한 나무를 잘라봤어요. 얼마나 하냐면 아름드리 나무라고 그러죠. 요만한 거. 이거 체인소라 그래서 전기톱 있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만한 나무를 잘라봤어요. 이만한 거. 그래서 붕 쓰러뜨려 봤는데 체인소 하나로 쓰다가 체인소가 팍 꼈어요. 나무가 이게 무겁잖아요. 처음엔 잘 잘려요. 뭐 하고 막 잘라 들어가요. 그러다가 이게 반 이상 잘리면 나무가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체인소가 거기 딱 끼어버립니다. 끼어버린 순간부터는 빠지지도 않아요. 빠지지도 않고 이 나무를 밀 수도 없고 이거는 처음 잘라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 체인소로 자르는 게.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나무 틈에다가 요만한 잘려진 조각목 그걸 나무 틈에 대고 망치로 두들겨서 이걸 틈을 벌리려고. 왜 이걸 빼야 되니까. 엄청 고생했어요. 그거 쓰러뜨리면서. 그런데 노아 시대는 체인소도 없잖아요. 이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나무를 자르고, 그때는 철기 시대 아닙니다. 이때는. 그렇죠? 노아 시대는 철기 시대가 아니에요. 어떻게 철기로 이렇게 이거를 도끼 만들어서도 어려울 텐데 그 많은 나무, 축구장만한 면적을 채울 만한 나무를 벌목하는 것도 쉽지 않고 산 위에다 지었다 그러거든요. 그럼 이거를 잘라서 조립하는 것도 노아와 그 가족 식구 중에서 남자만 치면 몇 명? 남자만 치면 4명. 여자까지 다 쳐야 8명인데 4명이서 이거 다 만들 수 있겠어요? 쉬울 것 같아요? 게다가 이 크기가 이 방주만 하고 짐승들까지 다 태워라, 먹을 거까지 다 챙겨라 하면 노아는 평생 해도 이거는 1, 2년이 아니라 노아 아마 몇십 년, 몇백 년 할 일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무 이따만한 거 쓰러뜨리고 끌고 오고 한두 사람도 아닌 그거를 끌고 와서 조립해서 올리고 3층까지 올리면 그 당시엔 도르래 없었습니다. 요즘에야 도르래 만들어서 어떻게 끌어올린다고 하지만 그 당시 도르래라고 하는 기계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증기 같은 거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지게차가 있었겠습니까? 덤프 트럭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만들려면 결국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뭐 하겠다? 멸하겠다.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세상이 다 폐역하여 내가 다 세상을 다 심판하겠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어요. 심판하겠다. 자, 누가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노아가 알고 있어요. 노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그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우리는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선지자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장차 이 땅에 뭐가 있을 것이다? 홍수가 있을 것이고 홍수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노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아주 몰래 아주 아무런 사람도 모르게 비밀리에 한 게 아니라 공개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멸하겠다. 세상을 심판하겠다. 공개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노아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뭘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계획? 심판한다는 그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는데 단 너와 너 가족은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니 너와 내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뭐 해라? 말씀에 순종해라는 거예요. 살리는 방법을 주는 거예요. 살리는 길.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너 이렇게 하면 살려주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을 홍수로, 물로 다 심판할 텐데, 물로 다 심판할 때 너와 내 가정이 살고 싶으면 뭐 해라? 방주를 건축해라. 이거 어려워요. 조그만 배면 어떻게든 만들겠지만 이따만한 배 만드는 것은 평생 걸쳐서 만들기도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 너와 내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살려주고 싶으면 아예 방주를 만들어주시. 그냥 이따만한 배 만들어서 자 여기다 타라. 그럼 참 좋잖아요. 그렇죠? 방주 만들어 놓고 하니까 야, 나 배 만들어 놨다. 여기 와서 타. 그럼 참 좋겠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뭐만 주셨어요? 살리는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피할 길을 내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피할 길이라는 것을 어떤 길이야? 어떤 길이야? 고난 당할 때 어떤 길을 피할 길이야? 자꾸만 우리게 이렇게 피할 길을 방법에서 찾는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할 때 그 심판할 때 심판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로 정한 것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여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방주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몇 월 며칠 날 심판한다는 거 날짜 알려줬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비를 내리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런 얘기 안 하셨죠? 그런 얘기 하셨나요? 안 하셨죠? 그런데 노아가 그 말씀을 받고 수십 년이 지나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노아가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심판하겠다는 그 계획을 기다리고 있는,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당장이라도 심판하면 되는데 그러면 노아는 그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비를 내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직 계절이 안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뜻을 이미 세웠고 계획을 정하셨다면 그 뜻대로 일을 하시는데, 단 누구? 하나님이 살려주겠다고 말씀을 주셨던 이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시간만큼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말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 때까지 내가 심판을 잠깐 보류하고 기다려줄 터이니 만들고 있어라, 이거죠. 그동안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요? 이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지났겠죠? 만드는데 뭐하고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거 다 해먹고 사는 거죠. 아무 일 없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어도 별일 안 생겼어. 별일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다 만들 때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심판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조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고 했을 때 롯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랬죠. 그럼 롯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롯은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네? 롯이 의로워요? 갑자기 하나님이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서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45인이 있으면 어찌하십니까? 멸하지 않겠다. 그럼 40명은요?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요 30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멸하지 않겠다. 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10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 성에 10명의 의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라고 하셨죠. 근데 그 성에 의인이 몇 명이었어요?
몇 명이었어요? 그 성에 의인이? 성경을 안 읽어요. 몇 명이었죠, 의인이? 몇 명 살았어요, 그 생존자가? 세 분인가, 네 분인가? 세 명. 네, 세 명이 누구죠? 네? 딸 둘, 그리고 욥. 세 명? 아, 롯. 네, 롯. 세 명? 아, 의인이 세 명이다? 그럼 그들이 의롭다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어떤 말씀에 순종했어요? 롯이 무슨 말씀에 순종하셨나요? 뒤돌아보지 말고 나와라. 아, 그건 아브라함에게도 가르쳐줬죠. 자,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알려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 근데 롯은 어디 택했어요? 거기 택해서 내려갔던 사람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로 택해서 내려갔어요.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겠다, 우하면 좌하겠다 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자발적으로 내려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자발적으로 살았어요. 문화가 향락을 즐기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할 만한 게 뭐 있냐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의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롯이 의인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그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의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아담도 왜 죄인 된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인 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의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롯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느냐는 거죠. 롯의 조카들은, 아니 롯의 사위들은 뭐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알았더라 이랬어요. 농담으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대요 라고 하니까 그 사위들은 아이 참,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아, 이 성이 왜 누가 멸해요? 이 큰 성인데. 고지곧대로 믿질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에이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을 왜 의인이라고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건일도 믿었다는 거야. 하나님 심판한다고 하니까 그래요? 큰일 났네? 했다는 거죠.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노아에게 말씀했는데 노아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 너 살려면 뭐 해라? 방주 만들어라 했던 거죠. 롯도 똑같아요. 자, 너 살려면 어떡하라? 소알상으로 가라. 소알상으로 그 성으로 가라. 갔죠? 하나님이 심판을 알려줬어요. 무슨 방법으로? 말씀으로. 그 말을 믿으면 어떻게 하라? 너 살려면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너와 내 가족이 살아라. 이 얘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 너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살 수 있는 곳으로 네가 나와라. 그건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대신 뭐 하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왜 뒤를 돌아보고 있지 말라고 했는가? 그곳에 두고 오는 게 많으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집에 불 나면 어떻게 해야죠? 당장에? 집에 불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린 당장에? 그렇죠. 꺼내갖고 나와야 돼요. 뭔지 몰라도 꺼내갖고 나와야 돼요. 장롱 열어갖고 거기서 중요한 것들은 뭔가 꺼내갖고 나와야지. 다 불타면 안 되니까. 그렇죠?
황급히 나와야 되는데 뭔가 꺼내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아까우니까. 롯의 부인도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돔 기둥에 죽어 심판 받은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뭐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방법이 아니에요. 잠깐 방법을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은 심판의 계획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알려주셨고, 살 수 있는 길도 무엇으로?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그 말씀이 뭐하라?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 말대로 순종하는 게 결국은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고 네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이거죠. 똑같죠. 롯에게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했다. 심판하기로 했다.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소알이라는 그 성으로 너 빨리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 말대로 그들이 나온 것까지 좋았는데 뒤를 돌아 말씀을 어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속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 자, 여기서 예수의 모습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뭐로?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신데 뭘로 심판하신다 했어요? 자, 불로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죠? 네. 세상을 하나님이 유황불로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세상에 다 심판이 있어요. 앞으로 세상에 분명 심판이 종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종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이 있다는 걸 미리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죠. 여기 있는 분들 알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세상 어느 한순간에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서 다 풀어지고 다 사라질 것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질 것이다. 불못에 다 던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은 다 종말이 있어요. 종말. 자, 세상 종말. 그래서 영화도 많이 나오죠. 자, 세상은 분명 종말이 있죠. 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아니, 종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어요? 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그냥 육체가 죽으면 꼴까다 끝난다가 아니라 이 세상이 머지않아 종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죠. 노아 때 홍수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다 알려주셨어요. 세상을 멸하겠다.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너와 내 가정이 살고 싶으면 어떡하라? 예수를 믿어라. 그렇죠. 방주 만들라는 거. 방주. 소알로 도망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뭐해요? 예수께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예수를 믿으라 있잖아요. 성경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롯과 그 달이 구원을 받았다. 성경은 원리가 너무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원리가. 그러니까 오늘날 이 노아 때만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이 소돔과 고모라 때만 기준으로 하지 말고 오늘날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2000년 동안 심판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심판이 없으니까 안 하시나 보다 못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기다리셔요? 방주 만들 때까지. 방주 만들고 암수 2쌍씩 이 안을 채울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방주 만들라고 하지 않고 누가 만드신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이 방주가 되시고 이제 너희가 암수 2쌍씩 뭐만 데리고 와라? 영혼만 네가 이 안에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이 안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이라고 한 수가 다 차면 어떻게 한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이 얘기를 알자마자 뭐부터 시작했겠어요? 아들들한테? 야, 큰일 났다, 아들! 큰일 났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알게 하셨다. 근데 이 상태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살려면, 내 가정이 살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빨리 만들어야만 나와 내 가정은 살 수 있겠다. 빨리 만들자. 이따만한 크기, 그 축구장만한 크기로 빨리 만들자 하니까 이들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간 이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내릴 때 그들은, 노아와 그 가족 8명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원리입니다. 지금 아직 세상은 종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2000년이나 지나도록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방주를 준비할 기간 동안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롯과 그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함께 멸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멸하실 때 의인을 함께 멸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약속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의인입니다. 그 행위를 말하지 않아요. 그 열심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아셨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모아야 돼요. 예수 안으로 모시고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예수께로 초청해야 돼요. 예수께로 오게 해야 돼요. 예수께로 나오라고,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그것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요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이 하실 뜻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으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계획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읽으셨다면 믿으세요. 그리고 믿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살 길을 내가 택하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다? 순종하는 길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나와 내 가정이 살 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자신이 원한 목적대로 다 사용하고 더 이상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대로 더 이상 사용할 자가 없다면 하나님은 버리시는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열매가 열리고 있을 때는 기다려주지만 더 이상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버리죠. 우리 옥수수 심으신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옥수수 심어 보셨어요? 옥수수, 콘 심어 보신 분 있어요? 하여튼 옥수수 알갱이 하나 심으면 이게 쭉쭉 자라서 옥수수 자라죠. 옥수수 모르셔요? 알지요. 당연히. 옥수수 어떻게 자라면 나중에 수염 나죠, 물론. 옥수수 수염도 나죠. 근데 이제 다 자라면 어떻게 하죠? 농부는 옥수수를 뚝뚝뚝 다 자르죠. 그래서 이제 자루에다 다 집어넣죠. 그럼 옥수수 때는 어떻게 하죠? 뽑아버리든 잘라버리든 그냥 해. 그건 더 이상 미련 없죠? 마찬가지.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다 얻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밭을 갈아엎어 버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 방법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얻고 나면 더 이상 세상은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다 얻었으니까 밭을 갈아엎듯이 세상을 다 심판하실 거란 말입니다. 이때에 여러분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국제시장 보셨어요? 국제시장이라고 하니까 저 어느 시장이요? 신풍시장이요? 아니면 영시장이요? 아니면 예. 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이제 어떤 영화냐면 함흥부지에서 이렇게 피난민 배가 북한에서 탈출 1.4 때 탈출해서 나오는 장면이 처음 나와요. 첫 장면이 이제 그 장면부터 나오는데 우리 그 흥남부두에 그 노래 있잖아요. 네? 그 흥남부두에서 이제 마지막 그 미군 배가 1.4 하면서 이제 무기 다 버리고 거기는 사람들 북한에서 그 피난민들 다 태워서 이렇게 포항 쪽으로 내려오는 그 일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역사적 사건이죠. 그때 온 가족이 다 가다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누이 하나가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누이 찾겠다고 아버지가 그 누이 찾으러 가겠다고 이제 다 그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죠. 결국은 이제 그 배는 떠나버리고 이산 가족이 된 거예요. 아버지와 누이는 북한에 남고 남은 가족들은 다 이제 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중에 이산 가족 할 때 누가 이 사람을 하면서 KBS 앞에서 이렇게 이거 피피 들고 찾습니다. 이거 우리 아버지와 여동생을 찾습니다. 뭐 했던 거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하여튼 그런 그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근대사 중에 아픈 역사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가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내 가족 하나도 피난길에서 이 배에 못하면 다 이제 북한이 거기를 다 점령하고 결국 고통당하게 된다는 걸 알고 그것을 떠나려고 할 때 내 가족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너 네 동생 다 챙기라잉 그러고 이렇게 다 챙겨갖고 오다가 마지막에 동생 하나 잃어버리니까 평생 그게 한이 돼서 동생 돌아올까봐 우리 아버지 돌아올까봐 그 시장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너 거기서 기다려라 해서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여동생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여기서 기다려야 된다고 끝까지 버티는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잃어버리면 뭐가 의미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계획을 아신다면 더 늦기 전에 가족들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을 때 이 방주에 올라탈 수 있도록 예수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의 손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배 아파서 난 자식들인데 하나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집사람들 모두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형제, 그들의 이름,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심판하신다고 할 때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으니 심판 때에 내 가족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자녀 중에 또 내 가족 중에 친지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